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훔쳐가는 두 꼬마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훈계하는 말로 너희는 성경에 나쁜 짓을 한 도둑이나 강도들에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 라고 물었어요. 한 꼬마가 굉장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꼬마가 그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목사님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아마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날 겁니다. 그렇게 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신학을 잘 알고 있는 한 꼬마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목사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감해진 이 목사님은 이 두 녀석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은 낙원에 가더라도 꼭 회개하고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받는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회개, 돌이킴은 은혜와 축복이고요. 회개와 돌이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져온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정에 성전 비문에서 나오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성전에 올라가서도 그 성전 안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에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가 끝나고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성전에 올라갔지만은 그런 광경들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의 사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그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겸손하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놀라움 속에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사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선언하고 17절부터 바로 또 설교를 이어가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늘 자랑하고 살았어요. 율법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이 아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를 죽인 주범이 아니면 공범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과 모르고 지은 것은 다르게 봐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몰라서 그렇게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지. 그러면서 또 다른 입장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권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계획하셔서,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했을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이가 베드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가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그는 또한 실수와 허물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이가 베드로였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닭이 울기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가 베드로였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고 있은 그때에 이 3 제자는 졸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물어요.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180도로 이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사도가 된 것이, 지금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서와 관용의 설교를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크기에서 5,000명이나 하늘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나와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질책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졌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 그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을 잘못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서도 그냥 묵인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따끔한 그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덮어두고 그냥 가자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용서와 관원의 이 설교는 그들의 죄를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돼지 열매, 점 열매를 먹고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뇌침을 하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닫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치면서 그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악의 여전히 잘못을 뉘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 180도로 방향을 틀려서 주님께로 가는, 이게 회개. 여러분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 회개는 말잔치에 불과해요. 이것은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지 않고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그 첫 번째로 죄 없이함을 받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 없이함을 받는 복.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헬라 의미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가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셔야만이 그 죄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디에서요? 모든 불의에서요. 우리가 뭐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여러분, 전혀 안 진 것처럼 저는 알면서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고요.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악의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뭐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을,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애통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네.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다음 오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아멘.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가 없이함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무슨 날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른 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새로운 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서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이란 이 헬라의 의미는 호흡을 회복한다, 원기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호흡을 회복한다고 그러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다는 그런 뜻이. 그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마치 성전 미문에서 일생 동안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아멘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일생 동안 구걸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날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으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 그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디 교회 다니시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믿는?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다닙니다. 한번 연습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흉내내지 말고요. 진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가난하면 살려주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신선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성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입술로 고백되지 않냐면 새로운 날이 임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날들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새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월 27일 이 성전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면 이 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새 날이에요. 다시는 이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인생의 6월 27일 마지막 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새 날이에요. 세 번째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복이 어떤 예수? 예정되신 예수예요. 제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의미. 20절과 21절이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한 이 다음 베드로는 그 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날이 임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은 거기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라하게 말마구간에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 재림 나팔을 불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셔요. 그럼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하시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기점으로 새롭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만약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그분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날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목사님 저는 권사 임직을 못하겠습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 환상이 있었어요. 순간 느끼는 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닌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닌데,
저는 그 음성을 그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복?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뭐하게 하셨다? 버리게 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어떤 복인가?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복은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복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평생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실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복이 실제가 되게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영적인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실상 실제가 되도록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속받을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너희의 정체성만을 알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이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가냐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에 보행장애인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 말씀하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찬양하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구걸하는 그가 예수를 만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시는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났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그 악함에서 떠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을 키우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하수인의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된 자녀답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새로운 새날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는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